안녕하세요. 책과 사람, 문화를 리뷰하는 리뷰 문책사입니다. 오늘 리뷰할 건 며칠 전 종영한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입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를 본 저에게 준 사회적 메시지와 이 드라마가 남기는 신앙적 메시지 두 가지를 가지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를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드라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유스티티아는 지옥의 재판관이지만 잘못된 재판을 했기에 벌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인 10명을 죽여서 지옥으로 올려보내야 자신도 지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강빛나 판사 몸에 들어가 죄인을 처단하는 가운데 한다운 형사를 만나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판사로 변화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라마의 중심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속살인마 제이입니다. 25년 전 한다운 형사의 가정을 비롯해 총 12명을 살해했음에도 아직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의 가해자가 바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 정태규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한다운 형사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이 정태규를 죽이기를 포기하고 법의 심판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현실적으로 처벌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마 판사 강빛나는 사형이란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강빛나는 지옥의 총사령관 바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위기의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강빛나 판사는 목숨을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강빛나 판사는 루시퍼에게 1년 동안 10명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 자신은 인간으로 평생 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악마 판사 강빛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드라마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열린 결말로 드라마는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옥에서 온 판사 앞부분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을 법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사회 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도 악마 판사 강빛나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한 사이다 판결을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의 실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옥에선 판사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의의 실현입니다. 죄진 자는 벌을 받아야 함이 당연한 진리라는 남자 주인공의 명대사입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판사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부패했기에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2차적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보듬고 만져주지 않는 법정의 현실을 드라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네이버 시사 상식 사전은 공소시효를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 제도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통당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이 죄를 용서하고 죄 없음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공소시효의 제도가 잘못된 것을 드라마는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통해서 2차적으로 피해를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암이란 뜻의 온고지신입니다. 잘못된 것이 알았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상처 입는 사람이 없는 최선의 길이라고 드라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게도 법을 통해서 상처받고 상처가 암으로 터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안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 드라마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앙적 메시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카일룸입니다. 카일룸은 소유한 자에게 영생을 주는 보석으로서 루시퍼의 보물로 26년 전 지옥에서 빠져나올 때 분실한 보석입니다. 사탄은 이 보석을 담긴 액자를 통째로 들고 가던 중 번개를 맞고 카일룸은 인간 세상에 떨어집니다. 사탄은 이 카일룸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영생의 조건인 다른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살인마 정태기로 이용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얻고 자신은 마지막으로 카일룸을 얻음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는 이렇게 영생, 천국, 극락을 갈망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만도입니다. 구만도의 임무는 바로 악마 유스티티아를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봉연의 임무 가운데서도 구만도는 나이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픈 모습이 선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에서는 극락을 가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종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강빈나도 한 번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자신도 카일룸을 가지고 있으면 정태기와 똑같은 짓을 하면 인간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지만 악마이지만 인간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마 강빈나는 끝내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이 드라마는 말합니다.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 천국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드라마는 말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신앙인으로서 종교적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버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증명하게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끝까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 책과 사람, 문화를 리뷰하는 리뷰 문책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소식,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